제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인 소돔은 요단 지역의 한 성읍 국가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람 왕을 섬긴 지 13년이 되던 해에 요단 지역의 성읍들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서 엘람에 대적합니다. 이에 대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자신도 동맹군을 결집합니다. 그리고 반역한 성읍 국가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양측은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는 엘람 왕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으로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단까지 엘람의 동맹군을 쫓아갑니다. 아브람은 자신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과 함께 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데, 놀라운 것은 아브람이 거느리는 318명의 군사들이 매우 강하며 신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까지 적군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요단 지역의 동맹이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두 왕이 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백성은 내게 보내시고 빼앗긴 물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물품을 전리품으로 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과 함께한 318명의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의 분깃만 취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전리품을 취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로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에 합당한 살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살해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하였다면 결국 이 전쟁에서는 누가 공을 세우는 모양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지요. 더불어 그것을 취하하는 것은 소돔 왕이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세상이 아브라함이 살해를 받기에 합당한 공을 세웠다고 기억되는 상황이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치하했다고 기억되는 상황을 거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겐 318명의 젊은 군사들을 데리고 여러 나라의 동맹군을 꺾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버전으로 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지요. 그는 누구보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 감격은 전쟁에서 승리한 감격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이를 아쉽게 하거나 다른 이에게 무례한 결과를 맞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은 실오라기 하나도 갖지 않기로 하지만 동시에 내린 결정이 무엇인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주어야 한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는 다른 이에게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과 그 모습이 다른 이에게 무례하게 되어서는 안 되고 덕이 되는 신앙의 균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에는 다른 이에게는 폭력이 되기, 또 무례한 일이 되기가 쉬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참 신비한 한 사람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또 한 왕이 그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 이름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살렘을 학자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리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마치 지금의 예배를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예물을 드린 것이지요. 또 떡과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꼭 마치 성찬을 연상케 하지요. 또 멜기세덱 그는 족보도 없고 아브라함을 만난 후에 행적도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인물이죠. 성경은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등장하고 사라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고 밝힙니다. 멜기세덱 사건 1000년 후에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훗날 나실 구원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14장을 읽어보시고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